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머리로는 하나님의 좋으심을 인정하지만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예를 들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런 찬송을 부를 때 나 하나님 더 좋아하고 싶어, 그런 갈망이 생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말했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집사님같이 생각할 거예요. 왜 좋으신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먼저는 우리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거든요. 소멸하는 불. 다시 말하면 우리의 죄를 심판하고 태워버리고 소멸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인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가는 분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고 할 때에 언제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넘버원, 1번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에 좋아하는 많은 것들이 있죠. 가족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다 좋은 것이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먼저이고 우선이고 가장 중요한 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의 요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요. 그 더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게 되죠. 의지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돈에 대한 내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즉,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쉬우냐? 쉽지 않죠. 엄청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새 그렇게 커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잘라내려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이것을 손해라고 느끼는 겁니다. 부모로서 여러분 자녀들 다 사랑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려면 자녀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없었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넘버원이었습니다. 이삭이 생기자 모든 아브라함의 기쁨과 보람은 이삭에게로 집중이 됩니다. 이삭이 없는 삶을 감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아이가 나의 생명보다 더 소중해진 거죠. 즉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모리아 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삭은 나에게 누구인가?
그는 원래 나에게 있었는가? 없었다. 100년 동안 하나님이 어느 날 선물로 주셨지. 근데 그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나는 그 선물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 자기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죠.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던 겁니다. 이제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이삭을 묻고 제단에 바치려고 칼을 들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말씀합니다. 아들을 바치기 위해 칼을 들었을 때 그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죽은 겁니다. 그 순간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동시에 이삭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온전한 아비가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아들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삭도 온전한 아들이 되죠.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싶은가요? 올바른 관계입니까? 아니면 어그러진 관계입니까? 올바른 관계 맺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넘버원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 마음속에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그 사랑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엄청난 손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내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다고 하는 박탈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소중한 것을 뺏긴다고 하는데 원래 우리에게 있었던 것이 뭐가 있나요? 사랑하는 사람도 자식도 물질도 모든 나의 소중한 것이 원래 내 것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닙니다. 좋은 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손해라고 느끼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33장에도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1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천사를 보내서 진멸시켰거든요.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나라가 망할 지경에서 적들을 하나님이 쳐주셨는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뭐라고 그랬어요? 삼키는 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삼키는 불이다, 소멸하는 불이다. 어떻게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는가? 그 옆에 있다가 내가 타 죽을 것 같다, 무섭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좋지만 하나님 자신은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 15절입니다.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쭉 열거합니다. 여러분, 15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열거했는가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 10계명은 10개의 중요한 계명이죠. 이 10계명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뭘까요? 가장 쉽고 완전하게 10계명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일부 예배 때는 알아맞히더만요.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학 용어로 말하면 1계명을 제대로 지키면 9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런데 1계명의 내용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다른 신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그러므로 다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서에 보면은 예언자들이 막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너희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입술로는 공경하면서 마음은 내게서 멀다고 하면서 율법을 어긴 것을 막 열거해요. 왜 율법을 어긴 것을 열거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느냐고 말하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누가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안 보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증거가 있죠. 율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 지키는 이런 행동을 볼 때에 너희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은 복잡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서 좋은 것을 뺏어가지고 갈까봐 무서워하는데 나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나의 모든 것을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첫째가. 두 번째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두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 그것을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좋아할 수 있죠?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 모든 것보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좋아할 수 있느냐? 그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십자가 앞에서 죽이면 되죠. 하나님, 잘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게서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걸 고백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참 자유와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축복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런 왕, 이런 삶이라고 하는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런 왕, 예수라고 하는 최고의 왕을 주시고 위로부터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랬죠. 오늘 이사야 33장은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어떤 삶이 전개되는가? 그게 33장의 주제입니다. 자, 이 33장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상황은 아수르 군대가 두 번째 지금 침공을 했습니다. 원래 아수르가 첫 번째 침공했을 때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항복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수르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라도 받아들일 테니 용서해달라고. 그랬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뭘 요구했냐면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이 많은 은금을 어디서 구합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성전에 있는 모든 은그릇, 금그릇, 심지어는 성전 기둥에 둘러있던 금까지 다 벗겨서 겨우 양을 채워서 아수르 왕에게 바칩니다. 그걸 받고 물러갑니다. 그런데 다시 약속을 어기고 아수르가 두 번째 침공한 상황이 오늘 33장의 배경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 1절은 아수르 군대를 향한 말씀입니다. 아수르 군대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아수르를 학대하거나 속인 적이 없는데 너희들은 왜 모든 나라를 학대하고 속이느냐? 내가 심판할 거다.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힘을 줬어요. 왜 힘을 줬냐면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기 위해서. 근데 몽둥이의 역할만 하는 데서 끝나지를 않고 이 아수르는 악해져서 모든 나라를 속이고 학대하는 잔인한 죄를 거기에 더하게 됩니다. 그 죄가 가득 찼을 때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는 말씀이 1절의 내용인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아수르 군대가 두 번째 침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짓밟고 이제 유다는 곧 나라가 망하는 지경이 되었는데 그때 유다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2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는 강한 적 앞에서 어떠한 방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성 제로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백성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 기가 막혀요. 우리는 힘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참하죠? 더 비참한 게 있습니다.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은혜. 힘도 없고 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모든 가능성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 은혜밖에는 구할 것이 없는 이 처절한 상황.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을까? 저 강력한 군대가 우리의 기도, 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근데 오늘 본문은 말하죠.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가 해결책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어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그 기도의 결과가 3절과 4절에 나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이 때같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주께서 일어나십니다. 기도를 듣고. 그러자 아수르가 쫓겨간다는 거예요. 여기 아수르를 민족들, 나라들이라고 복수로 표현한 건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의 군대를 징병했기 때문에 여러 민족의 연합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어나심에 그 강한 아수르가 패퇴하여 물러가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4절에 황충이 때같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막 갉아먹고 전멸을 시켰는데 이제는 역으로 돼서 그들이 도망가고 유다 군대가 그들을 쫓아가서 탈취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이 3, 4절이 앞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를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그 항복 권고 편지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죽여버립니다. 이 사건을 보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물러갈 것 같지 않았던 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 것 같았던 그 아수르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5절인데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높은 곳에 거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자를 심판하셨다. 그 결과 6절입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그래서 나라에는 평안이 찾아오고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 백성의 눈물을 기억하시는구나 하는 영적인 신앙 고백이 풍성해지겠다. 이스라엘이 이 엄청난 구원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는 내용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진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놀라운 기적이 발생한 근거가 뭐냐?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우리가 받는 비결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은혜를 받는 비결이 뭐냐? 뭘까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아멘.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에게는 최고의 보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이 경외의 개념을 분명히 이해해야 오늘 설교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이 경외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두려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외와 공포. 경외와 공포의 공통점은 두려움입니다. 근데 경외는 없는 것이 두려운 겁니다.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없으면 두려운 게 경외함이에요. 그럼 공포는 뭐냐? 있는 게 두려운 거예요. 있으면 두려운 거예요. 그게 공포입니다. 자,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헷갈릴 거 하나도 없는데. 돈은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예? 왜 이렇게 그게 다 아시면서 왜 그래요? 돈은 없으면 두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돈은 경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쁜 적들은 있으면 두려워요? 없으면 두려워요? 있으면 두렵지. 그래서 그건 공포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모든 공포를 이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꽉 붙잡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난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뭉치면 모든 공포를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없으면 두려운 마음,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는 마음, 이게 바로 경외하는 마음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경외함을 가질 때에 함께 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로 하나가 돼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함께 하시게 되면 뭐가 겁나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최고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가훈으로 물려주셔서 우리 자손들이 절대로 이 말씀을 잊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가장 필요해요? 나는 정말 이게 있어야만 되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건강이에요? 명예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것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뭐가 필요하세요? 이게 없어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뭐가 없으면 무서워요? 내가 물어봤더니 어떤 분은 핸드폰 그럽디다. 내가 맞네. 핸드폰 없으면 밖에도 못 나가잖아요. 아이쿠 핸드폰 어디 있지 하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뭐 그거 안 가지고는 외출도 못 하는데 그게 없으면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없어도 불편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경외가 뭐라고 그랬죠?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없으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 이게 경외입니다. 여러분 다 없어도 돼요. 다 없어도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을 펼치시는가? 이게 이제 7절 이하 끝절까지의 쭉 내용인데 중요한 몇 구절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한다. 이게 뭐냐면 헛수고한다 그런 뜻이에요. 적들이 너를 공격할 때에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공격을 해도 헛수고할 거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면 적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헛수고할 거다. 두 번째,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 뭐냐면 적들이 너에게 쳐들어와서 너를 지배하고 세금 내라, 노동력을 가져오라고 설치던 적들 어디 있느냐? 눈에도 안 보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너의 적을 사라지게 해줄 거다. 네 눈으로부터. 그런 얘기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의 영령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20절은 뭐냐면 너에게 진정한 기쁨을 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쁨이냐면은 예를 들면 예루살렘성, 즉 시온성에서 3대 절기가 되면은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남자들이 모여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잔치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즐기잖아요. 그죠? 그때에는 온 나라의 찬양과 기쁨과 감사와 감격밖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절기, 그게 시온성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 기쁨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충만한,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너에게 충만한 기쁨을 준다. 그리고 20절 끝에 이렇게 나오죠.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의 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며 줄 되게 필요하죠. 줄만 잘 잡으면 먹고 살잖아요. 출세도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줄이 되어주신대요. 네? 세상의 권력의 줄이 아닌 영원히 썩지 않는 진정한 줄. 여러분 모두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줄을 꽉 잡기를 축원합니다. 23절을 보십시다. 23절.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탈취할 것이며. 적들이 처음에는 너를 조롱할 거라는 거예요. 너는 배는 있지만 돛도 없고 닷도 없네. 천만에 반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외하는 너에게 돛과 닷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닷이 뭐예요? 닷. 배가 바다 위에서 요동치지 않고 고정되어 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게 닷이죠. 하나님이 닷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이 요동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안정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닷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또한 돛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돛은 뭐냐면 바람을 받아서 마땅히 가야 할 곳으로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인생의 돛도 없고 인생의 닷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세상 따라 흔들리고 마음을 들 곳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모르는 닷도 없고 돛도 없는 인생이 너무 많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닷이 되어주시고 돛이 되어주신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 파도 속에서도, 그리고 가야 할 곳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24절 마지막입니다.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를 베푸시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모든 보배보다 뛰어난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여러분, 없다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좌절하지 마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돛과 닷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남은 날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